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 누가복음 9장은 누가복음 전체에서 특별한 분기점을 이루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의 그 1년의 우리들의 구속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할 때가 가까웠다. 그런데도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리라 결심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거기 가면 체포가 되고 불의한 재판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누구보다 그걸 잘 알고 계시면서도 아버지의 뜻이기에 순종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 이후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죽으러 가는 그 여정을 누가복음은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에서부터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뭘 위해 무슨 일을 하려고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전에 유명한 오병이어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어서 벌어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1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따로 홀로 혼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그 놀라운 광경을 보며 흥분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겠다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황급히 제자들을 데리고 그 자리를 피하신 거예요. 예.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도망치시면서 무리를 피하여 숨어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때 이제 사람들은 이제까지도 그러했겠으나 더더욱 이 놀라운 표적을 보면서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 예수님께 대하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주님도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예,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사람도 있고요. 죽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또 살아났다고도 하고요. 어떤 이는 또 엘리야가 또 오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내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지금 내가 둘이서 단둘이 마주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경치가 좋은 조용한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딱 놓고 주님과 내가 마주 앉아 있는데 주님이 나한테 물어보시는 겁니다. 야,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너에게 있어 과연 나는 어떤 존재냐? 너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니? 이렇게 주님이 나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주님께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대답은 여러분의 큐티노트에, 휴대폰 메모장이나 또는 여러분의 일기장 또는 개인적인 수첩에 꼭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숙제입니다. 예, 다음 주일에 오실 때 제가 검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러나 한번 꼭 적어보십시오.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당신은 저에게 있어 이런 의미가 있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은 긴 편지를 쓰셔야 될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또 한 줄만 적으실 분도 계실 거고요. 어쨌든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주님을 향한 나의 고백으로, 예, 이미 많은 고백을 하신 분도 계시겠으나 다시 한번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제일 먼저 손을 들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 성경의 수많은 대언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내리라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구원자이십니다. 아주 훌륭하게 대답을 잘했죠. 예, 100점이 만점이라면 정말 만점을 줄 수 있는 참 정말 좋은 훌륭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하자 제자들을 향해 정색을 하시고는 절대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자, 21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21절입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령하셨다고 그러죠. 명령하셨다. 예, 참 이상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 그렇다면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널리 전파해야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거 잘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질병을 고쳐주시고 회복된 이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도 주님은 뭐라고 신신당부하시죠? 이거 이야기하지 말아라. 절대 말하면 안 된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이 더 얘기를 하죠. 얘기를 안 할 도리가 있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자꾸만 더 확산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데도 주님은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침묵하라고 이렇게 엄히 명령하셨을까요? 너무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개념, 비성경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와 지금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는 메시아가 이게 비슷한 것도 아니고요. 완전히 다른 차원인 거죠. 예, 전혀 다른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오병이어 표적 일어난 다음에도 많은 유대인이 지금 예수님을 왕 삼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 지금 정확하게 아주 훌륭하게 대답을 했던 이 베드로마저 그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메시아는 전혀 성경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고 하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막 역정을 내고 화를 내고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을 막 야단치고 꾸짖었습니다. 거기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사용된 단어가 꾸짖었다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 아주 심한 책망을 받죠.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널리 퍼져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자꾸만 메시아라고 하면 오해만 자꾸만 더 불거지기 때문에 주님은 할 수 없이 엄히 경고하시며 이 말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거는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이 여전히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과연 알고 믿고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여러분 과연 어떤 예수님입니까? 정말 신구약 성경 66권이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과연 나는 정말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나는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도 어쩌면 실제로는 2000년 전 수많은 유대인들처럼,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룟 유다와 베드로처럼 실상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계시해 주시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간절히 바라고 염원하고 열망하는 그러한 예수를 따르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죠. 제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두 번째 계명이요, 우상 숭배자들에게 주신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고 율법도 없이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헛된 형상에 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출애굽하여 자유를 얻게 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우상을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우상을 새겨서 어떤 보이는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거나 땅 위에 있는 거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이거 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지당한 얘기 같은, 당연한 얘기 같은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시콜콜하게 잔소리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 우리 죄인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계시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욕망하고 내가 탐욕하고 내가 바라고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바를 그 우상의 형상에 투영하고 투사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그것을 우리가 따르고 믿고 예배할 위험성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힘주어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10계명의 10가지 조항 중에 가만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내용이 제일 길어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이제 안식일에 관한 율법이고요, 계명이고요.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리에게 경계해야 될 것을 부탁하신 말씀이 바로 이 두 번째 우상 숭배에 관한 그러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광야에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다, 우상 숭배를 했죠. 그죠? 그러면서도 절대 그들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다. 황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가장 욕망하고 있는, 마음 가득히 품고 있는 그 욕심을 그 형상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그거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 예배가 아니죠. 자신의 욕심을 추앙하고 스스로 탐욕하는 바를 예배하고 있는 사악한 우상숭배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이런 오류를 범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성경 진리가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예수님께 투영하고 투사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다고 착각할 위험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신앙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포장은 되어 있을 뿐, 실상은 우상숭배인 거죠. 2000년 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들은 메시아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딱 나타나시니
그분을 못 알아봐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우상은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 우상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니까 진짜를 제거해버리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씨름하면서 성경 진리 앞에서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예수가 과연 어떤 예수인지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배우고 성경적인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일평생의 신앙생활을 하며 애쓰고 힘써야 할 그러한 대목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적인 메시아는 과연 어떤 메시아입니까? 자, 오늘 본문 9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구약성경 전체에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시편과 여러 선지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메시아는 죄인들로 인하여 시련과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순환을 받으시며 죽임당하시게 될 것을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주의 자녀를 위하여 죽으시는 메시아,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리스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인 거죠. 구약성경에서 최초로 복음이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사탄이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예언하죠. 그렇죠? 사탄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에게 결정적인 공격을 퍼붓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게 했으니까요. 치명상을 입혔다고 판단을 했겠죠. 그러나 이 메시아가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는 십자가조차 치명상을 입히지 못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는 악한 사탄 마귀의 정수리를 박살내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사탄의 죄와 사망 권세가 완벽하게 힘을 잃게 될 것을 예고하는 소중한 약속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창세기부터 기록이 딱 되어 있어요. 시편 말씀 곳곳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 지실 때 그 옷까지 빼앗겨 그들이 그것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제비 뽑는 그런 장면까지도 다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실 그 비명, 그 절규까지, 그죠? 다윗의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너무나도 생생하게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선명한 말씀은 이사야서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사야 5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꼭 뭐 영화로 이렇게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영상으로 미리 다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선명한 계시가 성경에 그리스도에 관하여 메시아에 관하여 이렇게 똑똑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유대인들은 그 성경적인 메시아가 아닌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다른 메시아를 우상 숭배하고 있었을까요? 욕망과 탐욕의 눈이 가려져 우상 숭배의 악한 욕심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가려지니 말씀을 읽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탐욕이 내 영적인 눈을 가리면 말씀을 읽어도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는 거예요. 정작 들어야 할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욕심내고 내가 원하고 내가 이용하고 싶은 부분만 쏙 빼가지고 그것만 내가 이용해 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 늘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다윗이 시편에서 119편에 보면 그 기도를 하잖아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제가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엉뚱한 음성을 듣고 사실은 그거 내가 다 탐욕하고 있는 거니까 그게 사단의 음성인데 사실은 성경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우리 인생과 신앙의 나침반 같습니다. 옛날에 큰 배가 범선이 항해를 할 때 해도 위에다가 탁 나침반을 펴놓고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출발을 하죠. 그렇게 한번 지도 정치를 해놓으면 끝입니까? 아니요. 출발할 때 한번 방향 맞춰놨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계속 보면서 그 방향으로 배가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갈 수 있도록 키를 꼭 붙잡고 선장이 싸움을 해야 돼요. 파도가 치잖아요. 계속 바람이 불잖아요. 붙잡고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나침반 앞에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가는 거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바람에 밀려서, 파도에 밀려서. 그래서 지금은 아예 배나 비행기나 이거를 기계로 그냥 다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자동화 항법 장치로. 그렇죠? 내비게이션은 차도 그렇죠, 요즘. 내비게이션을 딱 맞춰놓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확인하면서 가지 않으면 길을 잃는 거죠. 말씀 앞에서 내 신앙의 길을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매일 매 순간 이 진리 앞에서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마음 중심을 점검해보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싹 이 탐욕이 들어와서 우상이 싹 들어와 앉아가지고 딱 자리를 잡고 엉뚱한 길로 나를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당신을 정말로 따라오려면, 정말로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뭡니까? 스스로를 믿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항상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말 이게 성경적인 건가? 내 판단, 내 선택,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심지어 내가 성경을 이런 관점에서 보고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늘 의심을 해봐야 돼요. 찬송가 중에 우리 많이 부르지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후렴에 걸어가세 의심 버리고 그러잖아요. 의심 버리고. 물론 그 가사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 말씀을 향한 의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순종하면서 가자, 그런 뜻이겠죠. 근데 저는 그 의미 속에서 그러나 내 자신을 향해서는 의심을 내려놓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끝까지. 그래서 그 대목에서는 이렇게 바꿔 부르면 좋겠어요. 걸어가세 의심하면서. 계속 의심하면서 내가 이게 맞는 건가?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판단하는 것인가? 얼마든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 대하여 내가 잘 모르고 있고 잘못 알고 있고 착각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무식한지 몰라요, 저도. 그래서 계속 말씀을 공부해 가면서 깨닫는 거예요. 계속 배우는 거예요.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내가 전에는 너무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생각을 했네. 내가 너무 편향되어 있었네. 내가 오해하고 착각했네. 내가 알고 있는 게 틀림없다고요? 확실하다고요? 어떤 오류나 실수도 있을 수 없다고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허점이 많은 죄인인데요. 예. 지난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렇게 교회가 거만하여 확신만 굳게 붙잡고 있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 흑역사가 많았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잔인한 마녀 사냥을 하면서 사람들을 학대하고 죽였습니까? 예. 그런 확신을 가지고 뻔뻔스럽게 면죄부, 요즘에는 면벌부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뻔뻔스럽게 발행을 하고 거기에 대하여 성경적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저항을 하니까 그 개혁교회를 그냥 아예 다 말살을 하려고 하잖아요. 저는 종교개혁의 핵심은 사실은 루터의 95개조로 시작이 됐지만 정말 종교개혁의 진정한 의미는 교회 지도자들만 갖고 있던, 사제들만 갖고 있던 성경을 뺏어서 다 일반 성도들도 다 읽을 수 있는 쉬운 말로 성경을 다 번역해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나눠준 거, 이게 진정한 개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오만한 확신에 차있던 교회에서는 그거를 뺏는 거예요. 이거 금손대 어디 감히.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끔찍한 박해가 저질러지고요. 예, 심지어 무서운 전쟁이 수십 년 동안 발발되지 않았습니까?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엄청난 끔찍한 참화가 교회의 이름으로 자행되지 않았나요? 여러분, 의심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오늘도 내 생각, 내 판단, 나의 이 가치관 의심해야 합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관점이 과연 성경적인가? 나의 이 성경관과 나의 세계관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인가? 끊임없이 의심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말씀 앞에서 날마다 매 순간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게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밀어붙이고 왔는데 아니네. 이거 내 인간적인 생각이었네. 내 욕심이었네. 그럴 때는 당장 내려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올라가서 십자가에 어떻게 매달려요? 손에다가 막 발에다가 진짜 막 못을 박아요. 예? 내 오류가 드러날 때 당장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실수와 잘못을 빨리 시인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지. 창피하고 부끄럽죠. 그러나 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는 시인하고 사죄하는 거, 그게 회개예요. 그게 십자가에 달리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빛을 비춰주셔서 이거 아니구나, 그 즉시 멈춰야 합니다. 내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중단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미 이게 굉장히 진행이 됐는데 여기에 많은 노력과 시간과 재정을 투입을 했는데 그럴지라도 주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하면 멈추는 겁니다. 중단하고 손해가 나더라도 그거를 철회하고 돌이키는 것이, 그게 나를 십자가에 매달고 내 손과 발에 못을 치는 거예요. 예? 주님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이런 마음과 자세로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너희는 참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도 그렇게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에게도 따라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구원하는 길이라고 주님은 힘주어 강조하십니다. 자, 24절 25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24절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 내 욕망을 내려놓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아니 심지어 믿는 우리들도 여기에 대한 저항이 있어요. 내 욕심에 충실하는 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아닐까? 내 욕망을 성실하게 열심히 제일 먼저 챙기는 것이 그게 나를 위하고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극대화하는 길이 아닐까? 세상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다들 그런 길을 찾고 그런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느라 얼마나 골몰해 있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그거 헛똑똑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헛똑똑이가 뭐예요? 자기가 제일 머리가 좋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영악한 줄 알아요. 근데 정작 진짜 알아야 할 거를 모르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헛똑똑이에요. 예. 자기 욕심만 챙기며 나 혼자 살아남겠다 안간힘을 쓰는 그 사람은 가장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의 영혼을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머리를 굴리고 계산을 잘해서 온 세상을 다 가진 늘 네 영혼을 잃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예. 주님이 되물으시죠.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느라 혹시 바보 취급을 당하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빼앗기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26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 여러분, 제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은 부끄러운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길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제자도에 대하여 본능적으로 또 은근히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리스도인이 제자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알기는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그렇게 산다면 행복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내가 정말로 생각하는 만족스러운 삶을 못 살 것 같은데, 그렇게 살면 기쁘고 즐겁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두려운 마음, 그런 주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주님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니 우리도 뿌듯하게 여기며 당당하게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그죠? 사람들이 뭐 그런다고 인정해 줍니까? 오히려 바보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어리석다. 또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 야, 뭐 너만 예수 믿냐? 너는 뭐 그렇게 예수를 믿어도 별나게 믿냐? 믿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타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외롭죠. 그때는 참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장차 아버지 하나님과 천사들과 함께 영광으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그 십자가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있던 주님의 제자를 향하여 자랑스럽게 여기시면서,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우리 그 칭찬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이 땅에서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아무리 머리 굴리고 여러분 해보세요. 그런다고 삶이 편한가요? 제가 볼 때는 머리를 굴려도 힘들고 안 굴려도 힘들고 인생은 어차피 고생입니다. 아니, 이렇게 고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 야, 너는 진짜 내가 정말 자랑할 만한 사람이다, 주님이 잘했다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 칭찬, 그 영광 받아야죠. 아니, 이 땅에서 잠깐 수치받는 거, 그 뭐 그렇게 대수해요? 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제자도는 왠지 그래도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행하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 예, 그런 불안감과 염려가 자꾸 앞서죠. 예? 주님이 우리의 그런 걱정을 불식시켜 주시려고 십자가의 제자도는 그런 게 아니다, 영광스러운 길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자, 우리 마지막 27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제자도를 말씀하신 이 사건 바로 이어서 주님의 그 변화산의 영광을 야고보, 요한,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니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위로가 됩니다. 예, 그냥 십자가의 제자도로 끝났다면, 주님이 그렇게 막 야단치고 혼내시고 막 제자들에게
십자가 질 각오해, 똑바로 해 하고 가셨으면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이 죽어야 된다고 하고 고생해야 된다고 하고 고난이 있다고 하고 하니까 다 마음이 낭망이 되고 근심이 되어 있어요. 그때에 이들을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장차 주님이 아버지와 천사들과 함께 영광으로 오실 때 영원히 우리 앞에 펼쳐질 그 하나님 나라의 영화롭고 달콤하고 찬란한 모습을 잠시나마 순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잠깐 보여주시는데도 얼마나 좋은지 그냥 제자들이 다 넋이 나가버렸어요. 그치? 예, 베드로가 얼마나 좋으면 우리 가지 말고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집 지을게요. 초막 셋을 짓고. 아니 그 영광과 초막이 어울리긴 해요. 내려가고 싶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예, 주님은 십자가의 제자도의 교훈에 이어 이 귀한 찬란하고 빛나는 영광을 보여주시며 십자가의 길은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손가락질 당하고 손해보고 고생만 죽도록 하고 그렇게 수치스럽고 창피한 그런 길이 아니라 영화로운 영원토록 복과 은혜를 누리는 가장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제자들의 얼굴은 잔뜩 찡그리고 인상 그냥 구겨가면서 그냥 안 갈 수는 없고 그냥 안 가면 지옥 간다니까 그냥 억지로 그냥 막 끌려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길은 비록 우리의 삶의 현실이 만만치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음을 잃지 않고 즐겁게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면서 우리가 함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교회에서 비전 트립을 한번 갈 때가 있었습니다. 동남아에 참 힘들고 가난한 한 나라에 가서 일주일을 넘게 이제 섬기고 막 봉사를 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날씨도 또 그죠? 힘들고 막 그러다 보면 이제 막 짜증도 날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성도지만 또 누가 아프기라도 하고 그래서 그 일까지 막 내가 해야 되고 막 이러면 이제 팀원들 간에 서로 마음이 어려운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상황들을 막 예상하면서 서로 팀워크를 다지고 함께 뭐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막 준비도 많이 하는데 기도 제목을 이제 다 이제 적어서 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취합했는데 한 분이 이런 기도 제목을 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웃음을 잃지 말고 그 선교 공동체 안에서 유머를 잃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모두 앞에 공개를 하고 준비할 때부터 그 기도를 항상 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웃음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유머를 잃지 않게 해주세요. 물론 아재 개그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부작용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고 유머를 잃지 않고 정말 은혜롭게 그 사역을 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웃으면서 가십시다. 힘들고 어렵지만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누군가 울고 있을 때 같이 울면서 함께 기도해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일으켜주고 붙잡아주고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이 참 만만치 않고 시련과 아픔과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에 큰 영광과 승리와 그 칭찬과 영원토록 복된 그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은총을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하늘비전 식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요. 주님 앞에